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초실절에서 오순절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오늘이 오메르 23일인데 이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밀추수가 시작되는 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하게 임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 이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놀라운 인치시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가 딱 좋은 그런 시즌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 백성들이 그 일용할 양식이 없이 유리거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할 필요가 있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정에서 저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나머지 두 주는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생각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뭘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뭘 전해야 되는지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알려주셔가지고 겨우겨우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핵심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뼈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게 일종의 우리 생각의 프레임 속에 있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그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어디를 읽든지 질서가 딱 잡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속성,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안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가령 창조의 질서 속에는 항상 사랑의 질서가 있어요. 이 창조가 굉장히 놀랍게 수없이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살면서 어느 한쪽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다거나 다른 걸 다 멸한다거나 이렇게 되질 않고 아주 다 균형을 이루면서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 때때로 좀 끔찍한 일들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좀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고 그 죄에 물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창조 속에는 사랑의 완벽한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나라가 될 때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죽이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시 아마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거룩함도 이제 사랑을 드러내는데, 사랑이 없는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아닌 것은 언제나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고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사랑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 언약도 그 사랑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언약은, 모든 성경의 언약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언약에 기초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마지막 신부의 하늘나라에서의 혼인잔치까지 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다 사랑의 언약이죠. 그래서 가장 큰 언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언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미 확증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서 그 사랑의 속성이 다 흘러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냐 하면 제일 중요한 미디어가 말씀이죠. 말. 이게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기록되면 이제 문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참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참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했는데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공교한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불완전하고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사실상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발생하는 문제 90%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법을 읽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글을 못 썼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애매모호하고 이 규정이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관이 다 임의로 막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법관 마음대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법을 좀 들여다보세요. 이게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언어들이 구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 물론 언어도 불완전하지만 그것은 만드는 사람도 또 일부러 불완전하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애매하게 만들어야 이제 법관의 권세가 커지고 그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미계통은 뭐 좀 더 낫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는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애매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이 언어 자체가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언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불완전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느냐. 게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또 번역하는 과정도 맨 처음부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공부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어 번역을 먼저 참고로 해서 번역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번역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세월 속에서 어떤 용어들이 부적절하게 굳어진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참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만드는 다른 모든 책이나 모든 저술은 그 의미의 전달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읽는 성경은 그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도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진흙만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번 봐도 뭐 신통치 않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고문서잖아요. 일종의 굉장히 오래된 고문서인데 이 고문서의 언어, 그 문화적인 배경, 그 다음에 그 문법이 어떤 것이며 그 텍스트가 언제 어떻게 기록됐다가 그 다음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이 모든 고문서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고 나서 이거 뭐 그냥 사람이 한 거네 하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흙만 보고 말죠. 근데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진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안에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부분이.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학문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이 불완전한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모든 피조물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프레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 모든 만물, 모든 생명체,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그 모든 생명체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서는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헛짚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늘날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렇게 큰 오류를 범할 일이 별로 없게 되거든요. 자, 인생을 모르면 또 자연도 모르고 그 우주의 질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지한 상태,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그 부질없는 일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기 마련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마치 어둠 가운데서 다니다 보면 여기 가다가 보면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 가다 보면 저기서 부딪히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다가 여기저기 계속 부상만 당하고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이나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다 공허하고 이 헛된 일을 하다가 많은 세월을 낭비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풍성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천착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이런 일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풍성함은 다만 영적인 면에서의 풍성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면 물질의 삶도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간혹 어떤 예외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것이 그 질서입니다. 그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산 그 집단이나 국가나 이런 데는 늘 번영하곤 했었어요. 지금 쭉 그 근대화 이후에 번영한 국가들이 다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들은 다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질서 때문에 그렇게 되죠. 심지어 일본조차도 그 질서를 어디서 다 배워왔냐? 그 서구 사회에서 배워와가지고 그것대로 그대로 질서를 세워서 실행한 결과가 일본과 같은 사회도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것이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저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그 풍성한 말씀 안에 거하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그 풍성함은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시니까. 자, 이제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은 생명을 얻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율례와 규례를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율례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잘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율례는 후킴이라는 것이고 규례는 미시파팀이라는 것인데 율례와 규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율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로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예배 제사법이라든지 뭐 제사장에 관한 제도라든지 절기라든지 혹은 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음란하지 말라는 이야기, 정결 예식 혹은 거룩해지는 방법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율례고 규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미시파팀은 피조물들 간의 관계입니다. 사람들 간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규례, 또 다른 피조물에 관한 그런 규례들, 그런 규칙들이 이제 규례라고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들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율례와 규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식일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자,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뜻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삼았는데, 근데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주님이 표현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이걸 아주 강조하죠. 아주 자꾸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걸 지켜라. 이게 지키면 너 사는 거야. 아주 이걸 아주 강하게 말하는 그런 식의 표현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줬는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다가 그렇게는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면 그 이민족들이 주변의 민족들이 보기에 아니 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라면서 광야에 끌어다가 죽이려고 끌어 끄집어냈냐 이렇게 할까봐 그런 좋지 않은 말을 들을까봐 하나님이 차마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는 안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없이 하지는 않으셨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게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사람에게 의로운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적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버렸을까? 왜 배반했을까? 우리는 어떤가? 이런 점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사야 5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나 아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그거에 예속되게 마련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응? 하나님보다 그게 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걸리지 않으려고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히. 그것이 과도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거나 우리의 양식을 위협하는 어떤 것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우리의 극한 질병으로 우리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온갖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죠. 제가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왜 암 환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느냐?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납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에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해보고서는 이게 암 환자들은 기도를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미리 다 졌어. 이미 다 패배하고 나서 그러고 와서 보조적으로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되질 않는 거죠.
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핵심적인 모티브입니다. 또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어디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비슷한 거죠. 선견자들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너 뭘 봤다고 잘 얘기하지 말아라. 또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부드러운 말 좀 해라. 그렇게 맨날 그 야단치고 저주하는 말만 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바른 길을 버려라. 바른 길을 버리고 가야 하는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저걸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더군다나 그 신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지금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믿는 자들의 적은 믿는 자들입니다. 다른 믿는 자들이지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릴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무너뜨리죠. 그 신학의 이름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와서 이제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좋은 말을 자꾸 하고 좀 싫어할 만한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피곤해갖고 지쳐서 왔는데 와서 맨날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신경질 나고 내가 와서 싫은 소리 들으려고 왔냐 그러고서 안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교회를 다 망쳐놨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그런 풍조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도 구분을 못하는 수준까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최근에 라임 사태 때문에 주범이라고 하는 김모라는 사람을 체포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수첩 2개를 압수를 했는데 그래서 아직 거기서 큰 로비의 기록이 나올 거다라고 열어봤더니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더라고요, 사람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이런 거죠. 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욕하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욕하는 줄로. 사람의 마음이 패역해지면 이제 저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예레미야 2장 3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마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속박된 삶,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사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한 속박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속박인 줄 알아요? 자기네가 속박당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죠.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속박에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 인생이 가는 길이 참 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속박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 당대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다. 겨우 해방됐는데 우리가 다시 또 그리 간다니 그게 무슨 끔찍한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 바르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서구 신학이 구원론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성향이 생기냐 하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얻는다. 이런 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법적인 개념, 이런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런 법을 자꾸 이제 법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가령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조건이 어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다 무시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계명은 꼭 지켜야 되고 다른 거는 뭐 대충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려고 애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법적인 개념으로 말을 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너무나 많고 야 어떻게 이걸 다 지키면서 사냐 말이지. 이건 도대체 이건 불가능한 거다. 이런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미리 다 지레 다 겁먹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제 생각에는 이 서구 신학이 법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접근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1조에 관한 것도 뭐 심심치 않게 한 5년 10년마다 한 번씩 논쟁이 벌어져요. 교회에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많은 진보를 좀 약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11조 할 필요 없다라고 뭐 아주 이렇게 눈에 불을 밝히면서 막 주장을 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주장의 그 내면에 보면 그 대형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대형교회가 11조로 저렇게 커졌으니 저 11조를 때려엎자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11조를 하면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나 사정으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꼭 그것만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지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따지는 사람 자체가 이미 좀 구원에서 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따질 필요가 없는 걸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거 하나 지킴으로써 자기가 구원 얻겠다는 생각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가 아니라 전부 다 내놓으라 그래도 내놓는 것이고 그 모든 마음에서 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기쁘게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남들 보이려고 구원 얻으려고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것 자체가 기준 미달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성경은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겁니다. 사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것과 하나님 사귀는 것과 비슷한 점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속성이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이렇게 사귀게 되면 처음에는 다 조심하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의심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응?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이렇게 되는 분인가? 혹은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도 생기고 또 전혀 사귀어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두려움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점차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서 속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점차 신뢰가 생기면 더 이상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게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특별한 요청을 가령 한다. 그럴 때는 평상시와 달리 어떤 특별한 요청을 하게 되면 이거 뭐지? 하고 의심하는 때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결단을 하고 해봤는데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점점 이제 그 신뢰가 커지고 더 이상 그런 수준에서는 의심하지 않는 식으로 점점 그렇게 자라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과 오래 사귀어도 오랫동안 믿고 지낸다고 그래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사귀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어지겠냐 말이죠. 안 되잖아요. 뭐든지 다 의심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다 100% 검증을 하려다 보면 그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겠냐고. 그러니까 관계가 증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이게 당연하지만 세월이 가면 점점 그 의심이 없어지고 신뢰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점점 더 그런 틀에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왜? 경험적으로 이제 더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더 잘 알아가면서 더 깊은 신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거를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그 시편 119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 119편을 보면 거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용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 말씀인데 저기 이제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원어입니다. 가령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미tz바라는 겁니다. 또 이제 74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 저거는 다바르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75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 저거는 미시파트, 저거는 아까 규례라고 번역됐던 거예요. 는 의로우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이니라. 저게 이제 빨간 걸로 표현된 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중요한 속성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고 성실하심 때문이다. 76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저거는 이제 이무라예요. 말씀인데 저기 아까 저기는 다바르였고 여기는 이무라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건 토라죠. 78절에 가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는 피쿠드라는 겁니다. 피쿠드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 에두트,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 이건 후킴입니다.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제가 우리말 성경이 참 그 대체로 잘 번역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저 용어들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질서합니다. 완전히 무질서해요. 그래서 내가 참 그것만 참 안타깝다. 이거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제가 표를 만들어놨어요. 여기 저 맨 위에 보면 그 토라, 맨 위에 토라라고 있죠. 토라 있고 이제 그 히브리어로 옆에 있는데 저걸 이제 그 율법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법이라고 했지만
우리 말로는 이제 법이라고 번역한 것이 중국어 번역에서 온 거예요. 중국이 이제 그거를 율법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서 율법이라고 했는데 법이라기보다는 저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갑자기 딱딱해져. 그걸 뭐 안 지키면 어떻게 감옥에 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두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에두트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어떤 것, 그것을 증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게 드러났어. 그래서 무슨 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 장막이라는 말도 하고 증거판 혹은 뭐 증거의 성막 이런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데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거는 흔히 이제 길로 번역이 돼서 저거는 비교적 복잡한 번역이 없습니다. 길은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길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쭉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로 가는 길인 거예요. 거기에 언제나 그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쿠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 단어는 시편에만 쓰이기 때문에 잘 사용이 안 되는데 저 피쿠드라는 단어는 이제 번역을 여기서 법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저것도 이제 법도라고 번역을 하니까 너무 그 개념이 딱딱한데 그 피쿠드라는 게 뭐냐면 감독자가 이제 그 이렇게 밑에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관찰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지시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걸 피쿠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큰 내용들, 이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큰 계명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야, 네가 저 사람한테 가서 먼저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겠니?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피쿠드예요. 그런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이러는 것이 피쿠드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후카는 주로 절기, 제사법, 제사장 혹은 음식, 음행에 관한 것, 우상숭배에 관한 것, 정결규례 주로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율례, 후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후카가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거를 후카를 레위기에서 읽으면 다 규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에서 읽으면 전부 율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하는 사람이 다 이제 그 당신 민수기 하셔, 당신 저 레위기 하셔, 그래갖고 이제 다 나눠놓고서는 그 용어들을 미리 통일하고서 번역을 했으면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레위기에서는 규례라고 번역해놨는데 미시파트를 다른 데서 또 규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완전히 혼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일관성이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한 책을 번역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그래요. 아주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능하면 저런 용어들, 뭐 법도, 뭐 율례, 그 규례, 무슨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게 원래 뭔지, 히브리어에서 뭔지, 그거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앱을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계명은 이제 미츠바라고 하는데, 미츠바. 이 계명은
이거는 굉장히 그 엄중한 말씀드린 거예요. 엄중한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거를 계명이라고 말하죠. 이건 딱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엄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부여되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규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미시파트가 있는데 저거는 그 미시파트의 어원이 되는 샤파트라는 단어가 판결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시파트는 그 판결 규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저걸 판결이라고 말했다가 어떤 데는 법도라고 말을 했다가 규례라고 말을 했다가 어떤 때는 심판이라고 번역했다가 저게 또 이제 그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후카와 미시파트가 이 두 가지가 막 그냥 대표적으로 혼란스럽게 번역되어 있는 그 예인데 이 후카와 미시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미시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의 질서에 관한 것들입니다. 질서에 관한 것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 당신 저 다른 날도 많으니 그때 와서 하셔.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들 이제 좀 생각해봐라. 그 안식일에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되면 와서 할례를 하지 않느냐. 너네 안식일에 할례는 하면서 병 고치는 건 왜 못하냐.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그 할례하는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겁니까? 할례 이거를 지킬 겁니까? 모순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공의로 판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라. 근데 그 판단하라 그게 미시파트인 거예요.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공의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 공의가 체다카라고 하는 겁니다. 체다카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것을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 그 판단, 그 미시파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이 무조건적으로 언제 어느 때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냐,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주일날 고치는 게 이 병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 긍휼을 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나타내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바르라고 하는 것 말씀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모든 형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그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데 대체로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듣는 가령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렇게 져라, 뭐는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거 막 하시면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받는 겁니다. 그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이므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 이므라라는 단어도 시편에만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그 이므라의 그 어원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르. 근데 이 아마르는 어떤 단어냐면 이것도 말씀인데 대화입니다. 대화. 주로 대화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전부 아마르입니다. 제가 어떤 신학 사절을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마를 썼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 제가 이 사람이 뭘 몰랐구나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자리에 성령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것을 집행하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모든 피조물에 관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마르는 이 대화적인 방법,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아마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이런 것이 아마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대화로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주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하시는 그런 피코드 같은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어떤 사람, 이제 이걸 지금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어떤 비전, 어떤 환상을 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이러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오순절에 향해서 가는 이 시기에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기쁨과 그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서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